저 옆 사람의 인사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으면서 합시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손 안 올라간 사람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잘 쳤습니다. 우리도 또 저희들도 또 노예 가족 수련회 은혜도 잘 맞춰서 성경 박물관 언젠가 우리 교회도 가족 수련회를 워싱턴 DC나 버지니아로 가면 좋을 것 같다. 3시가 올라올 때는 출애픽이 좀 많겠지만은 그러한 성경 박물관 같은 정도는 한 번쯤은 가서 여러분들이 구경하면은 참 좋은 장소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고 성경이 어떻게 전해하고 필살이 있는가에 대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또 영화 상영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그런 소스들을 제공받고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우리도 그런 데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사도행전을 강의해 오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에필로그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부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결론 부분으로서 바울의 이방 선교지인 로마의 선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유를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선용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그러한 자기의 감옥생활 중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을 우리도 좀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없어져도 오늘 복음은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물론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 로마 근교에서 참수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성령에 붙잡혀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좀 쓰임받는 성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로 황제가 AD 64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약 12여 개의 방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방화가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일부러 저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화형에 처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몸에 기름을 부어 타게 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게 했다고 하는 그런 연설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기름을 부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던 그러한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가 훗날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 약 한 26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전하면 그 전한 대로 반드시 뿌리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령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조금씩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정말 더러운 물, 오물들, 오늘 세상은 온통 바닷물에 많은 플라스틱, 오염물질로 인하여 훗날 우리가 정말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바닷물에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의 염도가 여러분 몇 프로일까요? 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프로예요? 3%밖에 되지 않는, 나트륨이 3%, 여러분 염도가 3%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그 3%의 염도 때문에 썩지 아니하고 밀물과 썰물의 파도 때문에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왜 없게 없어요?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파도에 휩쓸려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수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몇 프로요? 3%요.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의 여러분 믿음의 신앙만 있다면,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별 다른 것 없어요. 보면 다 거기입니다. 도끼인 개끼리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그 3%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믿음으로 기회를 삼았다고 하는 것.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아무런 위기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불경기를 모르고 사나요? 목사님 요즘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제의 흐름 속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소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도착해서 오늘 안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가지고 오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 왔을 때,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빌라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며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기회 왔을 때 여러분에게 오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기회 열어놨을 때에, 그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능력은 좀 있기 더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희가 선교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작은 능력으로 열린 기회의 문에 순종의 응답을 드림으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바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의 기회를 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 열었을 때에 우리도 입을 넓게 열어 나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곳 로마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원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넌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 이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사명 붙들고 가면 사명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거리에서나 공연장에서나 거리에 나가 그는 비록 감옥에 묶여있는 그러한 신세였지만은 어떻게 한편의 자유가 주어져 그런 로마에 있는 2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 6장에서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있을 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서도 그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깨달음의 그런 좀 은혜가 있어야 돼. 인사이트가 있어야 하고, 야 그렇구나. 야 저 군인들을 보니까 나를 저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 앞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또 막아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서, 그렇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여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같은 것을 아마 우리가 옥중 서신, 옥중에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다. 디모데 전서 같은 것들은 그가 옥중에서 잠시 나와 있을 때에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 서신 안에 밖에 나와 있는 기간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옥중에서도 정말 추억 같은 아름다운 신서들을 많이 쓴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위기, 때로는 영적인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위기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 위기 속에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전 여러분들이 꿇어 엎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하나님이 주어시는 기회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인생 허송세월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판단이 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해요. 여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자들에게는 순정, 순정에서 순한 정이 좀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남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분부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 같은 거예요. 해도 피곤치 아니하는, 로마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근교를 위해서, 아니 이제 열방을 향하여 오대양 주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예?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집중하고 찬송을 불러도 아주 힘차게 박수를 치고 그래야지 병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병은 여러분, 암병은 여러분 암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싸늘해져. 그리고 밥맛이 없잖아요. 밥맛이.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밥 잘 먹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영양실조로다. 못 먹어서 죽습니다. 뼈골이 상접하고 다 말하더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 뜨거우면 암이 안 걸려. 뜨거우면 찬송할 때도 여러분 옳은 길 따르라 아주 뜨겁게 남영시 목사처럼 박수를 쳐보세요. 남영시 목사님은 온몸으로 박수를 온몸으로 막 칩니다. 남영시 목사님은 아마 100세 넘게 사실 거예요. 네, 그렇게 찬송하면 절대 암세포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뱀을 마귀라 마귀. 뱀은 뱃바닥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차갑습니다. 냉혈동물 뱃바닥이 차갑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차갑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신앙생활이 뜨겁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 성도에게 와서 예배할 때 내 마음은 뜨겁다, 난 그러한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들이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심령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빚고 빌어 오늘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혀있지만은 물론 그에게 뜨거운 열정이 복음의 열정, 십자가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여 물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 뭘 줘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열정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생각하면은 나마다 예배가 감격하고 감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늘 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래서 늘 끌어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나마다 왜 예배 나오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리지 않아 보세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 달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컨디션을 이해하면 항상 최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항상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보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니까 할렐루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십시오. 믿음 생활할 때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이러스, 감기 왔다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부정사 지난주에 감기 왔다는데 감기 왜 옵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남에 여러 가지 아픔들 있죠.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아웃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아웃거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나를 막 얽매이면은 그때 저는 막 감기 쬐그만 오면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기 걸리려면 쉽게 걸립니다. 사람 손잡고 또 칫솔질도 안 하고 자고도 자면은 금방 감기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끗이 하면은 감기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컨디션 조절을 잘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도 어릴 때 여러분 그 증상이 오잖아요. 감기 딱 걸리면 지금 감기 걸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을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한번 찬송을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나가면 마귀야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마귀가 올 때 틈을 두지 않고 명하여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러스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박수를 칠 때도 한번 지가 바이러스가 지가 내진탕에 안 걸리겠어요? 손 안 씻어도 괜찮아. 남영식 목사님처럼 손 오래 안 씻어도 박수만 세게만 치면요 손 안 씻어도 괜찮습니다. 다 손바닥에서 바이러스가 다 내진탕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진짜라니까 진짜 믿으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기뻐 즐거워하니까 다이도핀이 나옵니다. 다이도핀보다 더 강한 엔돌핀 나오죠. 엔돌핀보다 더 강한 4,000배나 강한 다이도핀이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 갖다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우울증은 우울해지면 차니까 함께 교제하고 우리 가족수배 가자. 가족수배가 좋은 게 뭐냐면 가족수배 가면 쉼을 얻고 그리고 제가 가족수배 가서 예배를 3번 4번 뭡니까? 고작 봐야 1시간 한 30, 4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받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쉼을 통하여 회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제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교제도 여러분 게을리하지만 안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꿈과 환상을 좀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교회가 더 커질 것을 꿈을 향하여 큰 꿈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깃발을 든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정복해 나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미국을 5대양 6대주를 점령해 나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내가 깃발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깃발들 한 사람 있기만 하면 3%의 사람만 헌신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합니까? 가족수배가 여러분 다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저 점심 먹는 거를 준비하지 남존대가 잘 준비하는 할렐루야. 또 남존대가 다 준비합니까? 몇 살을 준비하는데 몇 살에 잘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목사님이 날마다 찌들어 있고 인상이나 쓰고 막 그래.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누가 나부터라도 교회 안 오겠는 거니까. 그렇죠. 위로와 격려가 있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또 위로만 하니까 문제가 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굴이 지금 환해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색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태를 색집에 유하며 색집은 바로 다른 집이 아니었어요. 감옥인데 색집에 참 신기하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죄수의 몸이지만 당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이것이 은혜야. 하나님 무엇이겠어요? 막을 자가 없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의 하는 일에 그 많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환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손대는 것보다 안 돼 보세요.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 유라굴라 강풍에 휩쓸려 죽는 그러한 기막힌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파이널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기죽지 말고, 좀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못하더라도 다음에 더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 다른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꿈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저 미개 지역에 선교도 하고 돈 벌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0배, 10,000배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보다는 손자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얼굴이 밝고 환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늘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200년이 지나간 날 훗날에 군산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313년에 국교화 되듯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하고 또 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져의 거울로 보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일만 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중을 통해서도 감옥에 가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을 보면서 저것이 만사형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8장을 마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시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무슨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복음에 진정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선교 역사가 오늘까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역사, 벌써 사도행전이 쓰여진 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선교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이후에 선교 역사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누적의 성도계를 통해서도 써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에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심령에 은혜와 복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금 어제는 우리 자녀들이 다 한성이나 정연이, 조셉이, 케빈, 보배, 이런 아들이 다 그래도 진정 우리 한성이나 정연이, 조셉 같은 애들을 다 보면 다 열심히 다 선교 현장이라서 헌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IT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그래도 중고등부 우리 시절에 더 열심히 선교지를 많이 갔습니다. 선교지를 많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여러분 돈 벌었는데 아무도 여러분 선교지 한번 안 가봤다? 안 됩니다. 앞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함께 정말 선교지를 답사 우리가 파송하기를 한번 가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교의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로마에서 닿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야만적인
게르만 민족이 독일 민족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찬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은 목사가 공무원의 공무원,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나라에서. 독일은 동네 한가운데 먼저 교회를 쳐놓고 그 교회 주위로 동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이 지나고 흘러가서도 아직도 쟁쟁한 것입니다.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앵글로 섹슨족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들은 해적이에요. 해적들이 복음을 받으니까는 선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앵글로 섹슨족을 통하여 영국을 통하여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 미국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 강대국 미국이 되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경찰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까지 퍼져서 이제는 대한민국 큰 대한민국에 왔어. 오늘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일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도 입을 넓게 열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강한 모든 것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바울이 되어서 선교 역사를 우리 현장에서 새롭게 써나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정, 성령이 주시는 그 뜨거운 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손에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복된 소식,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그 열정 때문에 우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29장을 써나갈 수 있는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과 심령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왕이면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더욱더 잘 되어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 물질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